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성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결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사람들은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일터에 가보면 이 말씀 액자로 잘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한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 이전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할 때 13절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족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욥처럼 너무나 억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전심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능력하면 자꾸만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잘 입학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서 많은 물질적인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비록 내 삶 속에 배고픔과 궁핍이 임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러한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의 삶은 절망과 좌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설상가상의 인생이 바로 그러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숨통을 끊어놓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위로와 권면과 힘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혼자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한 심정 속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붙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밖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란 것은 능력의 삶입니다. 능력의 삶은 단숨에 내가 저 천상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도약하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광야의 여정길을 걸으면서도 끝끝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상황, 염려와 걱정뿐인 상황, 어두움을 벗어낼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원래 형제 사랑이란 좋은 이름을 갖는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제2의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문화의 꽃을 피운 것이고 포도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소아시아 전역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는 중심적인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가 축적된 그곳,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유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다라는 것들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 속에, 이러한 곳에, 이러한 도시 속에 우뚝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빈약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작다라는 것은 원래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이크론이란 말입니다. 마이크론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 작은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정말 미약한 능력,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무능력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마디로 부족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너무나도 칭찬하십니다. 그것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 앞에 열리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한 칭찬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단 2교회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2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이 2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받지 않은 2교회는 동일하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한 교회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능력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진 2교회,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작다, 마이크론, 연약하다라고 여겨지면 왠지 모른 의축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작은 지식, 작은 재산, 작은 능력뿐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자존심이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도 내가 나의 삶 속에 그래 난 능력이 없어, 왜 나에겐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킨 것이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사역은 나보다는 좀 더 능력 있는 그분께서 하시면 좋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금방 마음이 작아지게 되어지고 그 일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고 교우들이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칭찬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그 능력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주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능력이 많이 있다, 능력이 없다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작은 믿음이 있는데, 이 연약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믿음이지만 당신께서 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관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성도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적다고 여기십니까? 나 능력이 적어서, 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평화시키고 영적인 은혜의 도약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적은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받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2교회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내부 속에 있는 적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무서운 공격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서운 공격이 교회 내부로부터 작동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 교우들의 삶을 다 돌아보게 되면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받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로부터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질문하시고 있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졌다면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상처로 바꾸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그 상처를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아라, 상처받아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랑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속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성도의 비방이나 상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면 속에서 사탄은 좋다라고 웃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비방과 상처, 그 또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만드는 회복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로 나를 어렵게 만든다면 내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고 싸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마음에 많은 아픔과 분노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라면 단호하게 놓으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의 삶 속에 상처가 있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예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상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예스,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 주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지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주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능력과 지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염려가 있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거든 주님께로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 고난 중에서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거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동족 유대인들이 너는 배반자다. 너 예수 믿는다고? 너는 우리를 배반했어. 하나님에 있는 믿음 배반했어. 라면서 딱지를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인 회당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사람을 원망하지요.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그 사람들을 폄훼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과 상제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냉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바라본 것이 있으니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인내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이들이 집중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과 환난 중에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우들처럼 삶의 자리 속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올곧게 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더 감당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주님 앞에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솔직한 고난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0절 말씀에 들려준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치게 감사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합니다.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원망이 되고 모든 상황들은 나의 삶의 자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몸부림치면서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것을 보았어. 너의 몸부림을 보았어. 그만큼이면 충분하다. 이제 내가 찾아오는 모든 시련 속에서 너를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내가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몸부림치면 내가 너를 지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형편없는 교회다. 필라델비아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저 정도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연약해?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부족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기에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교회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